싸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착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과는 싸우지 않고 죄와는 싸우는, 죄와 싸워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계신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시간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이름, 그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죄와 싸우는 겁니다. 사람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왜 죄와 싸워야 될까요? 여러분, 죄와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깨뜨려 버리고, 죄는 하나님께 받아 누려야 할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한번 따라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죄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하나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그 죽음에서 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를 살릴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3일을 기다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살아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줄 때까지 기다리신 우리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모든 일을 무엇으로 바꾸고? 기도 제목으로 바꾸면 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어떤 소원을 이루는 것도 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제 인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시느냐? 내 인생,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뭐 하는 거냐? 주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죽을 몸인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1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사람은 스스로 생존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자식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사시더라고요. 자식 때문에 엄마들이 살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나하고 친한 한 사람, 내 속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으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살맛이 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겨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려주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신 것이죠.
저도 제 인생에서 몇 번의 살아남의 경험이 있는데 최근에 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관상동맥이라는 게 있는데요. 심장에 아주 큰 동맥입니다. 이 세 개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작년 연말에, 작년 10월인가 11월쯤에 우리 이제 심장내과 병원을 갔습니다. 제 심장이 좀 안 좋으니까 그냥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초음파를 해보기도 하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괜찮은데 50대가 넘었으니까 한번 우리 관상동맥 조영술을 해보면 이 심장의 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안 가는지 볼 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했어요. 저도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뭐 특별한 심장의 어떤 이상 증세를 느꼈거나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목사님 요 딱 누워가지고 30분만 있으면 나갈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누워가지고 주사 이제 이렇게 주분 마취하고 딱 누웠는데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관상동맥이 3개나 막혔다는 거예요. 3개나 막혔다는 거. 하나 막혀도 사람이 죽는데 어렵다 그러는데 저는 3개 다 막혔어요. 그 제가 궁금하잖아요. 3개 다 막히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3개가 막히기 전에 오른쪽에서 한쪽에 혈관이 자라가지고 이 혈관이 심장에다 빨대를 다 꽂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3개가 막히기 전에 이 혈관에 꽂혀가지고 이 혈관 안으로 제가 살았다는 거예요. 이 혈관 살았는데 저는 뭐 그냥 편안하게 산 거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는데 보니까 그래 저는 관상동맥이 4개입니다. 3개가 아니고 4개.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살았는데 이 3개가 막혔는데 이제 이 3개를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뚫어야 됩니다. 목사님 뚫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 보니까 한 개는 조금 괜찮아서 이거 약물로 치료해보고 2개 먼저 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뚫겠다는데 안 뚫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혈관이 딱 막혀가지고 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사이로 막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들어갔다가 뺐다가 막 바늘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나 몇 번 바늘 의사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1시간 넘게 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제가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갑자기 없던 혈관이 생겨가지고 우에 혈관이 생겨가지고 제가 그 우에 혈관을 따라서 그 관상동맥 하는 그 스탠드 사는 그 바늘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막혔던 그 길로 뚫어져가지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하나 내신 거예요. 갑자기 없는 혈관이 생겨가지고 의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일들이 두 개 다 그렇게 되어가지고 갑자기 그래가지고 관상동맥이 그에 다시 피가 통하는 그 일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요 살 수 없어도요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면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도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살려야 되겠다 싶으면 혈관도 하나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저의 이 관상동맥보다 더 큰 기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뭡니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과 예수 안에서 살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감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요 꼬집으면 아파요. 피부가 감각이 있어요. 여러분요 감각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아프다.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은 아픈 감각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무감각하고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든지 죽었든지 하나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살아난 사람은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감각이 생겨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뭐로 삼아주셨다고요?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로마 시민, 한 부류는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여러분,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 로마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가 너는 로마 시민이야 하면 그때부터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로마 제국에 큰 공을 세우면 그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됩니다.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로마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부모를 잘 만나야 되든지 황제를 잘 만나든지 큰 일을 해야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내가 애써도, 내가 수고해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민은 로마 부모로부터 태어나든지 황제가 말해주든지 큰 공을 세우든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로마 시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제가 30대에 영국에 박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유학을 가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9.11 미국 테러가 터지고 영국의 지하철 테러 사건이 터지면서 영국으로 들어가는 문들이 딱 닫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자를 3번이나 신청했습니다. 3번이나 신청하는 그 기간이 몇 개월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저는 BBC 월드 영국에 있는 뉴스 방송 맨날 틀어서 보면서, 야, 영국 발음은 이런 식으로 발음하네, 발음도 연습해보고, 그 다음에 막 인터넷 뒤져가지고 막 웨일즈는 지금 날씨가 어떻고, 런던은 날씨가 어떻고, 이곳엔 어떻고 저떻고, 매일마다 영국에 가려고 애를 썼는데, 영국 대사관에서 비자 거절 이렇게 하니까 제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영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잘나서,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주도권이 없는 거예요. 죄에서 살아난 것도 내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겸손해지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까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요, 눈이 돌아가는 연인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신분이 상관없어요. 뭐 종이든 노예든 뭐 주인이든 뭐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뭐 나이가 많고 적고가 상관이 없어요. 눈이 돌아간 그 연인들은요, 사랑에 빠지면요, 그냥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연약한데 이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데 그냥 눈이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요,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있잖아요. 그 엄마의 눈을 보세요. 눈이 돌아갔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냥 그 아이 자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 아이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너는 내 자녀다. 오늘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또다시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두렵니다. 여러분요, 종, 노예, 자녀, 양자, 여러분요, 차이가 있습니다. 노예는요, 두렵습니다. 왜요?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종은 위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종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을 두려워하고 주인이 시키는 일을 두려워함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오늘 이 시대처럼 불임 부부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시대에는 유아 어린아이들이요 잘 죽었어요. 이 병원들이 없고 의학기술이 발달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 되지 않아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귀족들, 돈 많은 사람들, 왕족들은 자기의 재산을 물려줄 그런 자녀가 필요한데 자기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양자로 삼습니다. 종을 삼든지 또리또리한 종을 양자로 삼든지 그 종의 아들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 자기 재산을 물려주고 그 자기 이름을 그 종에게 그 양자로 삼은 그 자녀들에게 물려줍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우리 매매하듯이 공개적으로, 법적으로 이 법 앞에서 세워서 계약서를 씁니다. 너는 이제부터 나의 자녀다. 그러면 그렇게 된 그 자녀는 어제까지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인 앞에 벌벌 떨며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법적으로 계약서를 쓰고 나서부터는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양자가 된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은 나를 어떤 표정으로 보고 계실까? 야, 답답해 하시고 계실까? 아니면 화가 나가지고 야, 내가 너 자녀로 삼았는데 너 왜 그래? 화를 내고 계실까? 실망하실까? 만족하지 못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워하는 그 종살이의 영 가운데 살아가는 양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종살이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같지 않다. 하나님은 누구 같지 않다고요? 나같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나는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너는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다. 너 두려워하지 마. 너 놀라지 마.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잠잠히 사랑해.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에 그 성경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뭐라고요? 증언한다는 거예요. 증언이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대법원에서 무죄 그러면요 무죄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유죄 그러면 유죄인 거예요. 그 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대법원에서는 그 모든 것을 이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 법정 앞에서 저에게 말씀합니다. 문경구, 너 예수 믿어? 네, 예수 믿습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행병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콩깍지에 씌우신 거예요. 어떤 분은 한 20년, 10년 지나니까 남편을 바라보든 아내를 바라보든 콩깍지가 벗겨졌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콩깍지가 벗겨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콩깍지가 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고 너 때문에 나는 영원히 즐겁고 행복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한번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을 그 유업을 같이 받는 공동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난을 받는다는 게 뭘까요? 예수 믿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게 뭐냐? 그것이 바로 자녀를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육 과정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종이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요 먹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먹는 게 달라져요. 종에서 자녀가 되면 다른 옷을 입어야 돼요. 행동, 걸음을 다르게 걸어야 돼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훈련합니다. 왜?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이 뭐냐? 12절에 나옵니다.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뭘까요? 죄를 따라 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윤리, 도덕이 아닙니다. 시대가 바뀌면 어떤 윤리나 도덕이 시대가 달라지면 그게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지고 용납이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따라 바뀌어지는 윤리, 도덕을 죄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시도가 바로 죄라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존재가 아니라는 거. 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는 이제 육신을 따라 살아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것인가? 우리 결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안 되는지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주면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여러분, 왜 우리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합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그럽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가정을, 내 기업을,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까? 그 이유는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육신을 따라 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면요, 여러분도 죽지만 여러분의 자녀도 죽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배우자와 관계를 맺어 살려고 하면 여러분도 죽고 여러분의 배우자도 죽는 거예요.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해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세상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그 인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내 인생 엉망이야가 아니라 내가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가 죽는 거예요. 나만 죽습니까?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고 내 배우자도 죽고 내 인생만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향하여 정말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는 우리 가정을 정말 아름답게 이끌어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 뜻대로 하면 나도 죽고 너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뭐 할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럼 육신을 따라 살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되냐고요. 여러분요, 우리가 죄에 죽었던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났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종의 노예로 살았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양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는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13절 노란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며 뭐요?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만, 성령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성령님이 이제 몸의 행실,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말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속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죽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봤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멈추자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물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말 할까요 말까요? 이 말을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6년을 넘어 7년째 목회 현장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천고등학교 이제 7년째인데요. 이 7년의 시간 속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감으로 목회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 만날까? 오늘 이 사람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 줄까? 감으로 목회했어요. 여러분, 감으로 목회해보니까 어떤 걸 깨닫느냐? 감으로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아요. 감으로 목회하면요, 나도 죽고 너도 죽어요. 제일 먼저 누가 죽느냐? 목사인 제가 죽더라고요. 여러분, 감으로 목회하지 않기로 저는 결심했습니다. 성령으로 목회하기로 결심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감, 여러분의 느낌, 여러분의 경험, 여러분의 지혜로 살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살아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누구를 믿기에?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를 좀 가져오지 마세요. 다른 이유를 붙이지 마세요.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를 믿지만 내 이래 되겠냐, 이런 이유를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사는 방식이 달라요. 이제 깨달았어요. 내 뜻대로 살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우리 모두가 죽어요. 이제 우리 결정합시다. 나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겠다. 나는 죄짓며 살지 않겠다. 그런데 죄와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더 해볼까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말씀으로 나를 조명해 주심을 깨달으면서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그리고 나도 살고 너도 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